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은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시죠?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중입니다. 성중이라는 이름,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제 이름을 얘기하면 다 성준으로 아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중입니다. 그러면 김성준, 다 성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성중이 아니라 성준이었으면 더 발음하기도 편했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도 수월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이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계기가 성경에 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제 이름의 한자와 실제 제 한자는 달라요. 그러나 학창 시절에 제 이름이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보고 내 이름이 성경에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좋은 구절도 있고 안 좋은 구절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안 좋은 구절이죠. 예레미야서 52장 6절에 보면 그 4월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지나였더라. 안 좋은 구절이죠. 좋은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역대하 23장 21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좋은 구절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너무나 좋은 구절이죠.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굉장히 좋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물론 한자는 달라요. 저는 성인성의 가운데 중을 써서 성인들 중에 으뜸이 되라 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중은 성이죠. 우리 캐슬, 성. 그 중은 이제 가운데 중, 성 안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자는 다르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셨죠. 자,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름 안에 인생의 사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안에 인생의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사명이에요.
근데 이름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지으셨겠어요?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성인이 될 텐데 수많은 성인들 중에서 으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과 소망과 또 사명으로 제 이름을 지으셨던 것이죠. 그럼 제 인생의 사명은 무엇이겠어요? 제 이름대로 산다면. 그러면 당연히 저는 성인 중에 으뜸이 되어야 하죠. 굉장히 부담되는 사명이죠. 저는 성인 중에 으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제 이름대로 산다면. 그럼 제 이름대로 제가 살았어요. 으뜸이 되는 것은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았다면 그러면 제 이름대로 산 것이죠. 그럼 저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름값 좀 해라. 이름값. 자신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살면 잘 산 삶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름에 있어서 그 이름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어주셨다면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신 거고 어머니가 지으셨으면 어머니가 어떤 뜻을 갖고 여러분의 이름을 만드신 것이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셨다면 어떤 뜻을 가지고선 그 이름을 지으신 것입니다. 즉 어떤 뜻, 어떤 계획, 어떤 사명을 가지고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미션, 사명을 부여해 준 것이죠. 뜻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 지어주신 분이 또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분석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선 그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 이름 안에는 사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과 주의 사자, 즉 천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천사가 알려주기 전이에요. 알려주기 전에 자신의 이제 약혼자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별의별 의심도 했을 것이고 걱정도 됐을 것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남자로서 상심했을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여인을 고발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럴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착한 분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에서는 고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그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한숨만 쉬면서 잠을 청했겠죠. 그리고 난 이제 이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난 이제 헤어지면서 떠나보내야 되고, 이것이 내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을 청하고 이제 잠을 자던 중에 드디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리라.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선지자, 어떤 선지자냐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23절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이고, 그 예언이 드디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에게.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다시 마음이 시원해졌을 거예요. 왜? 일단 이제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선 다시 이 마리아와 결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신이 났을 거예요. 역시 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 정절을 지켰을 거야. 그리고 나랑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한 그 약속을 정말 이 마리아, 이 약혼한 여인도 잘 지켰구나. 너무 고맙네. 역시 내 사랑이야. 그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생각이 부풀어서 다시 행복감이 밀려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걱정도 됐을 것이고, 황홀함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에게서 나오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자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무엇이간데? 나처럼 부족한 인간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가, 아이가 우리 집에 온다는 말이야.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황홀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복잡한 심정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사역,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분석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분석합시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분석할 텐데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사역, 사명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지요.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성경에서는 여러 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 근원이 되는 죄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인가? 여러분, 고양이의 자녀는 고양이죠. 그렇죠? 고양이의 후손도 고양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의 자녀는 죄인이고 죄인의 후손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불효 중에 최악의 불효는 어떤 불효죠? 바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악의 불효입니다. 맞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몰라. 그리고 아버지로 대접을 안 해.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몰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아. 이건 최악의 불효입니다. 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아요. 이거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윤리적인, 이제 도덕적인 죄이죠. 여러분, 우리는 윤리적인 죄, 이제 도덕적인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죄, 그런 죄부터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계명에 이제 뒤에 나오는 계명들 있잖아요. 간음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이 모든 게 사실 이제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번째 죄의 내용은 마음의 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죄입니다.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했으면 행동으로 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런데 겉으로 행동으로는 웃으면서 대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행동으로는 웃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미움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마음으로 했으면 그건 행동으로 한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구약의 역할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윤리적인 죄도 안 지었는데, 나는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나는 원죄, 그건 찜찜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기능은 요리조리 우린 이것도 안 지었네, 요 죄도 안 지었네, 나는 아니네, 요것도 안 지었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가? 이게 아니라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너가 뭐 윤리적인 죄를 안 지어서 행동으로 짓지 않았어? 그래도 넌 마음의 죄를 짓잖아. 마음의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죄인임을 인정해.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이제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뭐 된다? 뭐 그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막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은 뭐 우리가 착해지면은 우리는 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착한 일은 기준이 없어요. 착한 일을 뭐 1개 합니까? 2개 합니까? 10개 합니까? 20개 합니까? 뭐 100개 합니까? 몇 개를 해야지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낡은 옷과 같아요. 아무리 의롭다고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착하게 산다. 그리고 내가 선한 행동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서 짜증날 일도 있었지만 짜증 안 내고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왔어요. 직장에 갔습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가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어려운 거 먼저 하겠다고,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내가 이거 다 떠맡아서 하겠다고 좋은 행동, 다른 사람 배려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의 메시지도 보내고 격려도 하는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올 때도 어려운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돈도 드렸어요. 선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집에 잘 돌아와서 식사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밤까지 됐어요. 자, 이제 잠을 자려는데 이제 갑자기 동생이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막 나한테 이제 모락모락 하는 거야. 아, 뭐 형은 집을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냐고 막 치워야지. 그때 이제 갑자기 이 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좋은 마음만 품고 좋은 행동만 했는데 동생이 한 말에 순간 욱해서 너도 네 방을 더럽게 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 갑자기 밤에 와가지고 잔소리야?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루 종일 했던 선행과 하루 종일 했던 선한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루 종일 했던 그 선한 행동, 선한 일, 그 다음에 선한 모습,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요한 구절 하나 찾아드릴게요. 제 기억에 맞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하루 종일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행동만 했어요. 좋은 모습만 보이고. 근데 마지막 잠자기 직전에 안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럼 하루 종일 했던 좋은 모습, 선한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하나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없어요. 착한 일, 착한 행동, 착한 생각, 이건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항상 착한 일만 하지 않죠? 착한 일도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착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린 감정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뭐 맨날 평온하진 않잖아요. 어느 때는 막 화도 내기도 하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이렇게 나와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가 있는데 죄의 값을 매긴다면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려면 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잖아요. 죽음, 사망이죠. 왜요? 값을 치르려고. 누구의 죄의 값? 인간의 죄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려고 사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그 십자가의 죽음은 본인의 죄의 값이 아닌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한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모를 다 수치심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그분께서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분. 왕궁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 그분인데 자기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인간 아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아래 인간의 종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국간. 여러분 마국간이 어느 장소죠? 마국간은 말이 있는 곳이잖아요. 말이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우신 곳이 말구유입니다. 여러분 말구유는요 말의 밥통이에요. 말이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제 여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통이에요. 여러분 마국간 그리고 말구유 어떤 곳이겠어요? 말의 침과 말의 똥이 막 엉겨 붙은 가장 더러운 곳이고 더러운 장소예요. 그곳이 마국간이고 말구유입니다.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기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저는 유치부 교회에서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에게 그림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마국간을 너무 아름답게 그리셨어요. 항상 그 따뜻한 짚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국간에 있는 말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그리셨는지 막 너무 예쁜 말들 그리고 아주 깨끗한 말들 그리고 또 옆에 소도 그리셨어요. 굉장히 그 마국간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낭만적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마국간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낭만적인 곳이구나, 포근한 곳이구나, 이렇게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마국간이 그런 곳이에요? 막 예쁜 말들이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지피 막 깔려 있어가지고 포근하고 막 이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마국간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에 똥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말에 침이 엉겨 붙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게 그렇게 어렵게 사셨어요. 집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고난, 처절한 죽음인 십자가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가장 겸손한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태어날 때도 가장 겸손한 탄생, 돌아가실 때도 가장 겸손한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인간의 무거운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자존심 상할 때 혹은 기분이 저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겪을 때 있잖아요. 그때 종종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 억울함,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는 거 싹 사라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으로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고초를 겪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의 옷을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야.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침 뱉고 그다음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당하고 다시 그 붉은 포,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간다.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정말 수치스럽게 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수치와 이 고초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와서 상황 종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와, 이 예수님이 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보내서 상황 종료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을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로마 병사들, 별것도 아닌 쪼무레기들 12군단 되는 천사 보내면 한 방에 상황 종료되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인간들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을 그걸 다 참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참으세요? 어떻게 그거를 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아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어른이잖아요. 근데 이제 길을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저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막 약 올리고 놀리고 막 침 뱉고 그 다음에 막 막대기 갖고 와서 내 머리를 계속 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계속 맞고 계시겠어요? 초등학생이 막 나한테 침 뱉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장난치고 막 희롱하고 막 욕하고 있어요. 한 5명이 와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5명이 와서. 여러분 걔네들 제압할 힘이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어떡하시겠어요? 혼내키고 너 어디서 그래 막 으악! 이러면 이제 걔네들이 쫄겠죠. 힘을 발휘할 거예요. 목소리를 발휘하든. 여러분 이 비유가 뭐 아주 작은 뭐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았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묵묵히 참으신 겁니다. 왜 그렇죠? 인류 구원의 사명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의 사명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 사명, 그 사역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의 값은 사망이요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우리 인류의 죄의 값을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명 때문에 그 이름을 완수하려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어떤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값을 치르려고 사망이 필요한 건데 그럼 죄의 값이 치러졌다면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오겠죠. 그 생명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구나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이 치러졌으니까 사망의 반대인 생명이 온 거예요. 부활이 온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구나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 부활을 못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셨구나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를 위해 완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이 십자가 사역, 예수로서의 사역,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이 사역,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공평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 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 여러분,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믿는다라는 단어가 동일어로 나오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접은 귀하게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이 귀하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린 잘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짜 선물이에요.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공짜 선물이에요. 우린 잘한 게 없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공짜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공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이름의 뜻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와, 여러분,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자체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진짜 사랑하셔. 그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올게. 너네 옆으로 갈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베푸시는 진정한 아버지요, 진정한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힘듦 다 알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의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사역 가운데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 좋은 목자는 언제나 양들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양들과 함께하지 않는 목자는 삭군 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좋은 목자는요, 항상 양과 함께합니다. 양 옆을 지켜요. 밤에도 잠을 못 자는 한이 있더라도 양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 늑대들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 목자, 삭군 목자는 위기 상황에서 옆에 없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이 여기 있는데도 딴 데 가고, 그 다음에 뭐 양이 뭐 잡아먹히든 뭐 도망가든 뭐 관심도 별로 없고, 이것은 성경에서 삭군 목자, 요한복음에서 삭군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선천적으로, 그냥 본성상 목자와 언제나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양이 살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양은 항상 목자 옆에 붙기를 원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목자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찾아요, 계속. 방목하는 양들은. 중동에 가면 지금도 이제 방목하는 양, 이스라엘 지역도 방목하는 양들이 많잖아요. 성경시대는 다 방목하는 양이었죠. 그런데 목자는 항상 있고요. 키우는 거죠. 방목해서 키우고, 그 다음, 목자 항상 보살피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 양은요, 이제 목자를 찾아요. 그런데 목자를 아무리 찾아도 목자가 오지 않아요. 얘는 선천적으로 목자가 있어야만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목자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울고 찾아도 목자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심장 발작이 온대요. 계속 찾아요. 목자를 계속 찾아요. 목자를 계속 찾는데도 계속 오지 않아요. 그러면 심장 발작을 일으키다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 옆에는 항상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합니다. 끝까지 양을 지킵니다. 끝까지 양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 아시죠?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때 목자는 어떤 행동을 하죠? 그 한 마리 양밖에 생각 안 나. 한 마리 양이 어디 갔지? 이 한 마리 양이 가서 어떻게 늑대에게 잡혀먹으면 안 되는데, 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양이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냥 99마리 지키는 게 낫겠어.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합리적으로. 또는 그 한 마리고 말 안 듣는 양인데 양은 선천적으로 목자와 함께 하고 싶은데 이 양이 뛰쳐나가서 걔 말 안 듣는 양 아니야? 뭐 걔 한 마리 뭐 없어도 뭐 말 안 듣는 양 없으니까 뭐 편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서 안 돼.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돼.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내가 저 산을 헤매며 다닐 거야.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합리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저 양은 내 옆에 있어야 돼. 내가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쟤 큰일 나. 내가 함께 있어줘야 돼. 그냥 찾아 나가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뭐 힘들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혹은 안정됐을 때나 혹은 기분이 좋을 때나 혹은 기분이 나쁠 때나 혹은 고난이 오거나 혹은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거 맞습니까? 뭐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될 때나 여러분이 안 될 때나 여러분이 힘들 때나 여러분이 평안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나 버려도 주 예수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님은 날 사랑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 때 그 링컨, 이게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그때 링컨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까요? 걱정이 되는데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 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불평 섞인 기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옆에 계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옆에 항상 계세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 눈이 가려져,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죠. 혹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심히 있던 그 교제가 점점 그 열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 스스로 느끼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본다든가, 예배에 빠진다라든가, 기도도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산다라든가, 그건 이제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교제에서 문제가 있나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돌아가면 돼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에게 돌아가리라. 더 정확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고개를 딴 데 돌리고 있지, 나를 향해서 다시 돌이키면 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어. 너희를 받기 위해 서 있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비유로 방금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 내 곁에 있는 거 맞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니, 돌이켜서 하나님 계신 방향으로, 하나님,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 계시는 거야. 딴 데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켜서 하나님 방향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시니까. 언제나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선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탕자가 이제 집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뭐 하세요? 탕자를 기다리시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집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계속 문 밖에 서서 언제 돌아올까? 계속.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신앙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소원함이 있다고 느끼세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세요?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를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바로 말씀 생활하십시오. 지금 다시 신앙의 열정을 다시 지피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시 느낄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내 옆에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또 좋은 교육을 감당하실 수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자분들,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임마누엘의 사역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친히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